우리가 세상 속에서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다툼과 분쟁과 싸움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자이든 타이든 우리는 세상의 갈등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싸움 속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입니다. 이기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설사 그것이 불법이고 나쁜 짓이라 할지라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세상에서의 싸움 말고도 또 하나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영적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우리 크리스천들만이 겪는 전쟁이고, 크리스천이라면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만 하는 전쟁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 이게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서로 반대되는 영적인 세력이 서로 다른 영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전쟁,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겪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의 전쟁보다 영적인 전쟁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17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이제 아말렉 족속과 벌인 전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는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너는 나가서 전투를 해라. 나는 산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서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에서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장정들을 뽑아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시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꼭대기에 서 있겠소. 여호수아는 모세가 그에게 말한 대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 위로 올라갔다. 모세가 그의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더욱 우세하고 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더욱 우세하였다. 이 장면을 보시면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터가 한 곳이 아니고 두 곳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곳은 여호수아가 군대를 거느리고 싸우고 있는 산 아래이고, 또 한 곳은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산 꼭대기입니다. 성경이 이 두 개의 전쟁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중요한 원리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전쟁터가 두 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는 일상적인 삶의 영역에서의 영적 전투이고요, 또 하나는 신앙적인 영역에서의 영적 전투입니다. 여호수아가 산 아래에서 싸우는 전투는 우리 삶 속에서 싸우는 영적 전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모세가 산 위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전투는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영적 전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뭐냐면, 산꼭대기에서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 전투가 하나님과의 영적 전투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사탄과의 영적 전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혹시 제 말에 오해가 될 수 있을까 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데 보세요.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이 산 아래에서 벌어지는 이 전쟁은 산 꼭대기에서 높이 든 모세의 팔의 높이에 따라서 승패가 갈린다라는 거예요. 방금 읽어본 11절 말씀처럼 모세가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우세하고 팔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우세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피곤해서 팔을 들 수 없게 되니까 함께 있던 아론과 훌이 각각 모세의 팔을 붙잡고 부축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팔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고 결국 이스라엘은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볼게요. 이 일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먼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할 때에 비로소 세상 속에서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아무리 싸움에 능한 장군이다 하더라도요, 그것만으로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었습니다. 또는 이스라엘의 무기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또는 전쟁의 전략이 좋았거나 군대의 수가 많다고 해서 전쟁을 이기는 것이 아니고요, 이 전쟁의 승패는 오직 모세의 손이 올라갔느냐 내려갔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즉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말이에요. 인간적인 것으로는 아무것도 승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20장 15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적군이 아무리 많다 하여도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맡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의 유혹과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려면 우리의 영이 먼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꼭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극복해야 합니다. 즉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보는데, 여러분들도 다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면접관이 저한테 뭐라고 물어보냐면, 만약에 미국에서 전쟁이 나면 미국을 위해서 전쟁터에 나갈 용의가 있느냐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가겠다고 그랬어요. 싸우겠다고. 나는 한국에 있을 때도 나는 군대 갔다 온 사람이다. 물론 제가 군악대를 갔다 와서 악기를 불었지만 어쨌든 나는 전쟁하러 나갈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나라의 시민이라면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41절에서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침내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은 무슨 날이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날,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날 주님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는 그날 다 같이 이제 출애굽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군대가 뭡니까? 군대는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훈련을 합니다. 훈련하는 과정은 굉장히 힘이 들고 고통스럽습니다. 때때로 육체적인 한계에 다다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군사들은 더욱더 단련이 되고 더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영적 전쟁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영적으로 단련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 예수의 군사답게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군인이 조국을 위해서 싸워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달게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는 영적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잘 훈련된 주님의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고난 중에도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두 번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모세는 아말렉과의 싸움을 위해서 이제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를 밑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싸움의 경험도 없고요, 싸울 만한 마땅한 무기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의 종살이로 430년을 살았던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430년 동안 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 진흙으로 벽돌을 만드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벽돌을 만들고 그걸 나르는 일만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에 필요한 어떤 기술을 배운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리고 싸울 만한 마땅한 무기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잖아요. 이 유목민이란 말입니다.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 유목민들에게 무거운 무기들을 들고 갈 만한 그런 힘이 있었겠느냐고. 최대한 짐을 가볍게 해서 떠나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힘들지 않게. 그런데 그들이 무기를 들고 나갔겠냐고요. 맞싸울 만한 마땅한 무기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말렉 족속은요, 아말렉 족속이 어떤 족속이냐면 야곱과 에서 있잖아요. 에서의 후예들이에요. 에서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 아말렉 족속은요, 에서의 후예답게 사막에 살면서, 이 광야에 살면서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다른 민족의 어떤 물건을 약탈하며 살아갔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공격해서 물건을 빼앗았고요, 주로 여인들과 아이들을 잡아서 노예로 팔아먹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싸움의 전술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보통 광야길을 가다 보면 그 광야길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힘이 좋고 체력이 좋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앞서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인들과 아이들은 자꾸 뒤처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나마 좀 힘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뒤에서 그들을 지키면서 옹호하면서 뒤에서 받쳐주면서 가거든요.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이 먼저 앞장서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뒤에서 받쳐주는 사람들이 앞에 있는 사람들보다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들은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 뒤에서부터 치고 올라가요. 그래서 뒤에 있는 그 장정들을 먼저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여인들과 아이들을 잡아가고 약탈을 합니다. 그들에게는 싸움의 전술이 너무 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아말렉이요,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작정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민족들과 싸워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를 필두로 장정들을 뽑아서 이제 전쟁에 내보내기는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하는 게 뭐냐면 산 위에 올라가서 두 팔을 높이 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있는 중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가 팔을 든다는 거예요. 팔을 든다는 거는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자기를 보호할 수가 없어요. 팔을 들고 있으면.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상대의 공격에 내가 아무런 방어도 할 수 없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모세가 두 팔을 들고 있다라는 거는 혹시라도 그들이 던지는 창이나 화살에 맞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두 팔을 높이 들고 기도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의 공격이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자신에게 활을 쏘든 창을 던지든 상관없다라는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말렉의 공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닥쳐온 고난과 환난을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요, 두 팔을 높이 든다는 게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항복이잖아요. 항복입니다. 나는 두 손 들어, 그럼 이게 손 들잖아요. 항복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항복하는. 모세는 하나님께 항복하는 의미로 두 팔을 높이 들고 기도했습니다. 즉, 이 전쟁은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예요. 하나님, 나는 힘이 없으니 주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책임져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출애굽기 17장 13절,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 백성을 칼로 무찔렀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세상적인 칼과 창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의 손을 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 주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로 내려가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다시 올라오기도 하신다. 주님은 사람을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유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세 번째, 우리에게는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뭡니까? 모세가 손을 계속 들고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80세의 노인입니다. 노인인 모세가 두 팔을 들고 오래 있을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좌우에서 한 팔씩 잡고 들어 올렸습니다. 17장 12절, 출애굽기 17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피곤하여 팔을 들고 있을 수 없게 되니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앉게 하고 그들이 각각 그 양쪽에 서서 그의 팔을 붙들어 올렸다. 해가 질 때까지 그가 팔을 내리지 않았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끼리 서로 협력하기를 원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을 돕는 배필로 만드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서로 도우라는 말입니다. 서로 협력하라고 하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서로 협력할 때 힘과 능력이 더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를 주신 것은 서로 협력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도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성도들을 보내주셨습니까? 왜 내 옆에 가족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내 옆에 영적인 동역자들을 허락하셨습니까? 가장 주된 이유는 함께 싸우기 위해서입니다. 영적 전쟁을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영적 전쟁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이 치르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나 혼자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항상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영적 전쟁은요, 힘들고 어려운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지친 모세에게 다가가서 그를 도와주었던 아론과 훌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중보함으로써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데는 목적이 있고요, 교회 안에 다툼이 있고 때때로 갈등이 있을 수 있어도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살아가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내가
혹시라도 영적으로 흔들리고 힘들 때 그래도 교회 안에 있으면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요, 기분 나쁠 수도 있고요, 만나고 싶지 않는 사람이 여기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보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위해 주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격려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의 현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이겨내야 할 전쟁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전투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 속에서 알 수 없는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냥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이유도 없어요. 그냥 내 주위의 사람들이 못마땅할 때도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삶에 기쁨이 없고 불만으로 가득 차 있을 때도 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모든 것이 다 불만이고 다 짜증이 나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그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요, 내가 과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가를 체크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요, 세상 속에서의 삶이 모두 불만입니다. 이게 사탄이 원하는 삶이에요. 내가 교회를 나가기는 하는데, 예배를 드리기는 하는데 뭔가 나의 마음속에 자꾸 불만이 생기고 마음이 안 좋고 나쁜 생각을 해요. 이게 사탄이 원하는 삶이에요. 너는 교회 나가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아. 너는 예수 믿는다며. 세상을 다 향해서 정죄해도 돼. 사람들에 대해서 손가락질 해도 돼. 너 크리스천이라며. 이게 사탄이 원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어떠한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도 만족함이 있어야 돼요. 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야기하지만 밖에 나가 보니 다 불만이고 다 마음에 안 들고 이 사람도 싫고 저 사람도 싫고 왜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지 불만일 때 내가 과연 정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절대로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탄이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 놓아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군사로서 주님이 주신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단련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전쟁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탄아, 언제든지 나에게 덤벼와라. 내가 너와 싸우리라. 내가 사탄과 싸울 때 사탄은 우리를 피해서 도망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전쟁에 익숙하지도 않고요, 좋은 무기도 없고요, 사탄을 이길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하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는데, 그럴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두 손 들고 나올 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아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기도해줄 영적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들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뒤에 있는 사람, 지금 여러분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기도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혼자서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시온교회를 주셨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함께 협력하여 기도함으로써 영적 전쟁에서 넉넉히 이기셔서 여호와 니시, 승리의 여호와 하나님을 외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